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 본문이 긴 관계로 몇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아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도 약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이 겨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여기 화면에도 보듯이 한 사도 바울 나이가 7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요. 그러니까 70세 정도 됐던 어르신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순교의 시간,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가 뭐냐면 구약에 제사가 있었잖아요. 뭐 번제, 속건제, 속죄제, 그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관제는 포도즙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목이 잘리고 자신의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사도 바울은 그냥 사계절 중에 겨울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내 목숨이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죠. 뭐라고 했냐면 이 다급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험하기 때문에 바다, 뱃길이 잘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빨리 와야 내가 널 볼 수 있는데 얼른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책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합니다. 딱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저도 이미 지나갔고요. 여름은 청년기입니다. 저도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을은 장년기, 제가 여기 이제 들어간 것, 저도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노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사계절 중에 어디에 좀 속해 계신 것 같으세요? 마음은 다 청년기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청년기신데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인생은 근데 이렇게 자연계의 사계절과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내 마음은 이빨 청춘이지만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늘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살고 세상의 사계절은 무조건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꼭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봄을 맞이해서 한창 꽃 피우다가 갑자기 겨울 맞이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의 사계절은 차례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게 이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께서 낙도 없고 재미도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오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게 뭐냐면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도 어둡기도 귀도 안 먹 이거 하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뭐뭐 하기 전에, 가깝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호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누구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 지금 그나마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올바를 때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제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다급한 마음이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속히 와야 돼. 나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거든. 빨리 와.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거를 은혜의 시기라고 하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외국인 한 대학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주제를 칠판에 썼습니다. 그 주제가 이거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3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3일 뒤에 무조건 죽어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학생들이 막 발표를 합니다. 조별로 토의도 하고 발표를 막 해요. 각자가 발표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발표한 것의 공통적인 거 세 가지를 딱 요약해 봤더니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삶이. 3일 뒤에 죽는데 뭔가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쉬운 것, 이걸로 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의외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세 가지의 지극히 평범한 것을 말을 하죠. 그러자 이걸 다 적은 다음에 교수님이 칠판에 딱 한마디를 씁니다. Do it now. 지금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찾아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거 물론 지금 코로나 힘들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지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런 일들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일을 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자기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둘씩 어떤 사람은 배교에서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가로 떠나고 다 자기를 떠나고 그렇게 외롭게 감옥에서 혼자 있었던 나이가 많은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누가만 남아있고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 그를 더욱 춥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만 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데려오라는 것입니까? 마가 데려오라고 하네. 마가.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꼭 봐야 되겠으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이 마가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따라 나섰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 도중에 이 마가가 아직 젊고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 삼촌 저 못할 것 같아요. 또 돌아갈게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대쪽 같잖아요. 아니 지금 하다가 가다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한동안 마가 요한을 아주 혹독하게 나쁘게 대했습니다. 속된 말로 얘는 싹수가 노래가지고 다시는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아예 찍힌 거죠. 그래서 심지어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나바가 바울한테 말을 하죠. 마가 요한이 회개했으니까 같이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하고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마가를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 마가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훈련을 받아서 열심을 내고 결국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사복음서의 마가 요한의 저자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다가 마음에 한켠에 늘 걸려있었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마가였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을 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한테 혼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용서도 못 구했는데 죽기 전에 마가 만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겠다. 정말로 사죄하고 사랑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쓸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꼭 데려와야 돼. 겨울 되기 전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이렇게 토끼 같은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뭐 하루가 멀다 싸워. 특별히 지민이는 울보공주라고 하루에도 안 울면. 지윤이와 지환이가 가끔 싸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애들이 싸우고 크니까요. 어느 날 한참 싸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화해해 이렇게 시키는데 그날은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윤이가 갑자기 지환아, 아까 누나가 소리 지는 거 미안해. 그러니까 또 지환이도 아니야 누나 내가 미안해.
하고 둘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싸운 건 속상했지만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싸울 수 있죠. 누구와 화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만 버리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정리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부모, 성도, 친구 간에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좀 꺼림칙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친한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친해서 더 사과를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용서했다면 너무나 복 받은 사람들이고요. 만약 여러분의 마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사과하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독을 덮듯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클라렌스 맥카트리라는 개신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5년부터 매년 11월 하순 딱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되면 똑같은 설교를 약 4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되풀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1월 하순에 물론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날 미국 각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이 설교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직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직도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다. 이렇게 매년 한 번씩 40년 동안 40번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겨울 전에 오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가를 찾아가서 꼭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나를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지금 꼭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가를 찾아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두 번째 기별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가 헬라어로 비블리아입니다. 이 비블리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이블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는 것은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오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로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친한 사람들의 집에 성경을 종종 두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움을 느꼈던 바울이 이제 맡겨놓은 그 성경책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에 가까워서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를 멀리했던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정말로 영적인 그런 경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로기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였다. 그는 내게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체험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 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 이는 잘 보세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 이 성경 말씀이 뭐래요?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이 자리에서 3년 전에 부임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집 영상 좀 볼 테니까 8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인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感谢主了，感谢主。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마다 이 영상을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고 말씀을 하루도 안 보면 견딜 수 없고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제가 뭐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부임 설교 때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몇 분이나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절수가 구약이 23,214절이고요. 신약이 7,959절입니다. 다 합치면 31,173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성경을 딱 펴가지고 한 절을 읽는데 넉넉하게 줘도 15초면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3초면 읽잖아요. 넉넉하게 15초. 그래서 가장 길었던 에스더 8장 9절 읽어보시면 15초 안에 다 읽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나누면 되겠죠? 31,173절 1년이 365일이니까 85.4절 하루에 85절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85절. 자, 그러면 85절에다가 한 절이 15초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81초 몇 분이요? 21분 21초. 하루에 21분 21초만 투자하면 누구나 성경을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못 읽고 넘어간다면 하루 2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2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호소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에 성경을 1독하면 현금으로 100억을 준다. 100억. 그러면 안 읽을 사람 있습니까? 1년에 100억 드립니다. 현찰로. 1독하면. 다 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의 가치가 100억보다도 못합니까? 정말 우리 말씀 읽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들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너무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읽고 싶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성경에서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늘 갈 사람은 이 말입니다. 2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세상에 어떤 스마트폰, 어떤 TV보다,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예능보다, 어떤 스포츠보다 하나님 말씀 볼 때 가장 기쁜 사람이 하늘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눈만 뜨면 말씀, 시간 나면 말씀.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요. 목사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럼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경험이 되고 있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너무 달콤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숨을 참으면 1분, 2분 참으면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숨 참다가 숨을 탁 하면 하고 숨을 쉽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또는 3일만 밥을 굶기면 그 다음에 뭘 거주잖아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루 이틀만 말씀 안 봐도 막 허겁지겁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열망이 올라야 되거든요. 우리 정말 그러고 살아요? 우리 정말 말씀을 막 보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겨울 되기 전에, 나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바울이 말씀 박사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책 좀 갖고 와. 나 말씀 다시 보고 싶어. 성경책 좀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이제 앞으로 성경 못 볼 때가 올 거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성도들의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그들로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직 음악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네, 잔인한 내용 아닙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I am in prison for telling others about Jesus. Muni, cháu tài này non, Muni. Hey, tìm mà xài lắc mấy ca đi.เป็นชื่อสารภาพมาตรงนี้นี่ใส่ตรงนี้โกหกทำไมสารภาพยื่นคุณเองไหนพระเจ้าของคุณ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อ่ะช่วยตรงนี้สิสารภาพมา I don't know why they didn't shoot me. The interrogations are the only time I am out of solitary. ไม่ต้องการค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 I am losing hope and fear I have been forgotten. คริสเตียนคือ CIA รู้ไหม I recite Bible verses to myself, but the words are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remember. I can handle the torture, the starvation, but I desperately need my Bible.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Now I have my chance. The interrogations have ended, and the guards trust me to go into the jungle to gather firewood. Working as fast as I can, I will collect 2 days' worth of firewood. I'll bring one bundle back. I leave the second bundle in the woods. This is what I need to do. It is very risky, but God is answering my prayer. I will risk everything to have a Bible.
I don't want to leave my wife, but I have to, or she will be in danger. Leaving her is so hard. God has answered my prayer. I have a Bible, but I must be careful. They found my Bible, พี่บ้าบอกเลยที่อ่านว่าพี่ but I would not give up. พี่มึงอ่านทำไมเหรอมีปัญหาตลอดเลยเจ้าอยู่ไหนอะรู้เรื่องมึงเนี่ยโอ้ย I will bring in more Bibles. I will read God's Word every chance I get. Then the letters นี่ came. อะไรนะคุณจันทร์ไม่รู้ได้ไงเนี่ยชื่อคุณมันจดหมายเนี่ยอะไรเนี่ยอะไรจดหมายจากทั่วโลกไอ้เนี่ย Letters from me. Letters from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God not only answered my prayer for a Bible, He let me know I am not forgotten. อย่า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ฮั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อา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อันดับพี่น้องทั่วโลก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วก็หมู่คู่ที่น้องอยาก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제 마음속에 팍 꽂혔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분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분찬이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말씀 보고 싶어요. 저에게 성경책을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 사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 다 희생하고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시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 말씀 볼 시간을 주세요. 말씀 볼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피고 싶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새겨놓은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이 딱 끝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주를 살게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죽기 전에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야고의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수많은 환란들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방어하지 않으면 아무도 단 한 명도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더 많이 말씀 보고 잘하고 계실 거지만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사단은 다른 것 안 해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합니다. 말씀만 안 보면 분명히 써있죠.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수책을 다 한다. 성경보다 더 재밌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말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맞을 준비 잘 하셨습니까? 김장 다 하셨나요? 겨울옷 다 꺼내서 옷장 다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 스노우 타이어로 다 바꾸셨나요? 우리는 모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우리의 인생에 매서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죽을 때의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직 눈이 보이시고 아직 귀가 들리실 때 더욱더 깊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언의 신 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정말 재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서 빼앗길지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시다가 예수 재림 때 우리 모두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